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얻어갈 담력을 얻었다. 19절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또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성전 안에 성소 속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데,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자, 우리는 늘 보호자의 축복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부자 청년이 이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나름대로 이 부자 청년은 어떤 확신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교회 헌금도 잘했고 또 구제도 많이 했고 뭐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받은 것은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 그 질문을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고민이 안 되는데 자랑 삼아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구원받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뭐 완전히 하나님 자녀고 천국을 따놨다. 이렇게 믿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때 나는 이거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 다 지키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요, 걱정이 없다가 갑자기 염려가 확 생긴 거죠. 큰일 났네. 이 아까운 돈을 내가 어떻게 불신자에게 또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야, 우리는 이렇게 행동 똑바로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부자 청년이 놀란 것보다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저렇게 행동 똑바로 하고 율법 잘 지키고 저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면은 우리는 도매금으로 다 지옥 가겠네요.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때 행동이요, 상대적인 선을 말해요. 상대적인 선. 나는 너보다 잘했다. 나는 당신보다 옳게 살았다.
나는 당신보다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살았다고 하는 이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선의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들도 속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나 저 사람보다 똑바로 살았어. 나 저 사람보다 잘 살았어. 그걸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빠르게 살고,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행실이 발라서 구원받는다. 그 구원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도 주는 메시지도 크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더 충격받았어요.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신자는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육신의 생각 속에 딱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뭐냐? 불신자의 모든 관심은 의식주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취할까? 가질까?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에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딱 갇혀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 뭡니까? 불신자는 의식주 문제에 갇혀 있어요. 사람이 먹는 거, 취하는 거, 생활하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인생을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고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각 속에 인간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바리새적인 사상, 이 바리새적인 사상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은 식사 밖에서 하는 걸 외식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게 하느냐? 기도할 때에 길거리에 서갖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남에게 나 기도 이렇게 잘한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육신의 폼을 드러내고 남에게 내가 기도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랬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받을 상을 다 받았다.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했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내 기도의 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바리새인들은요 늘 육신적이라,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 주셔요. 꼭 기도할 때만 응답 주면 어떻게 살면,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겠네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인생 축복하셔요. 우리는 많은 자랑이 틀린 자랑을 하고 있다. 바리새적인 사람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공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수고의 대가를 취한다. 이게 바리새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요. 복음 가져도요. 너무 육신적으로 내가 잘했다, 내 노력으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소유, 이 물질 소유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뭘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땅에다가 보물을 해놓으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콘크리트가 있고 시멘트가 있고 막 철제가 있어가지고 어디다 이제 금고 같은 데 넣으면 굴 뚫어가지고 이렇게 훔쳐가기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을 때는요, 땅을 파가지고 하면요, 땅 속에 굴을 깊이 뚫어가지고 이제 그걸 딱 재가지고요, 이제 그 금고 있는 데까지 딱 재는 거죠. 그래갖고 굴 속에 제가 뉴스에 그런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저는 그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좀 나라가 커서 그런지 경제적인 막 잘 사는 데는 엄청 잘 살고 또 못 사는 데는 또 엄청 못 살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근데요, 그 나라에 가끔 보면요, 교도소도 집단 탈출한다는 뉴스가 나와요. 왜냐? 교도소 그 담벼락 밑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자기 있는 방부터 해서 계속 흙바닥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막 수백 명이 집단 교도소 탈출한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그 교도소를 어떻게 짓길래 땅바닥에다가 우리 같으면요, 절대로 굴 뚫어서 못 나오도록 전체를 콘크리트 다 치고 할 건데,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지 담 기둥만 어떻게 콘크리트 해놓는지 담 밑으로 굴 뚫어갖고 다 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이 돈을 모아놓잖아요. 훔치려고 하면은 굴 뚫어가지고, 영화 같은데 그런 데 많이 봤죠? 굴 뚫어, 옛날 고전 영화 보면요, 굴 뚫어가지고 돈 다 갖고 도망가는 그런 영화가 많아요. 이 예수님이 비유한 거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보물은요, 전부 다 도둑 맞는다. 내 건 줄 알고 딱 보관해놨는데 거기는 조미 먹고 그게 막 썩어버린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요, 얼마 전에 내가 뉴스에 봤는데 돈을 그 땅속에다 파묻어 놨는데 막 오랫동안 파묻어하고 돈이 다 썩었대요, 그 중국에. 근데 그게 썩은 게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라 보관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법이 그렇대요. 절반 정도는 보이면은 새 돈으로 다 환전해 주는데 썩어가지고 형체도 없이 다 이런 거는 그 사람 버린 돈이 1억이 넘는데요. 그냥 절반만 보여도 새 돈으로 바꿔준대요. 근데 이제 은행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그 쓰레기 같은 돈을 다 세려가지고 쓸 수 있는 돈, 못 쓰는 돈 알아보는데 썩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은행에서, 중국에서요,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그 3억이라는 돈은 이자가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왜 그때가 땅속에다 묻어놨는지 중국 사람들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도둑이 와가지고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돈을요, 싹 다 와갖고 도둑이 다 뚫고 다 도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요, 내가 뭘 가지고 만들어 놓고 취해 놓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그래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나라, 천국에다 쌓아놔라. 그래서 저도 그래요. 교회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천국에 쌓아놓는 거라. 교회당 세우고 이게 천국 보고 마라. 곳간에다, 천국 곳간에, 거기에는 좀 먹는 것도 없고 뺏기는 것도 없고 도둑이 절대로 안 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게 알고 다 도둑놈이 다 가져가. 하나님께 맡겨놔야지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당 세우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후대가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세우는 거. 이게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면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가져도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제가 금요일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면서요, 나이 들면요, 돈 1억, 2억 돈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한 줄 알아요? 그거 갖고 어디 할 거야? 젊었을 때는 사업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나이 들으면 밥 먹고 숨쉬기 하고 뭐 식당 가서 이렇게 뭐 짜장면이 한 그릇 먹고 싶은 거, 용돈이 필요하지 큰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다 써야 돼요. 나이 들기 전에 다 쓰고 늙어서는 밥만 먹으면 돼. 그래서 젊었을 때 올인해서 다 써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남는 거라. 하나님을 위해 다 쓰고 늙어서는 밥 먹고 숨쉬기 하고 그렇게 깜빡거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삼청의 교회는 아주 잘 꾸미고 있습니다. 아주 뭐 지금도 깨끗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깨끗해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제는 또 바깥에 이제 베란다 쪽에 방충망 또 업자 와서 견적 내고 수요일 또 다 깨끗하게 달아준다 그랬어요. 지금 다 주문해놨고 여러 가지 이제 다 하고 있어요. 근데요, 최고의 멋있게 해야 돼요. 세상에요, 술집은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갖고 리모델링 하고요, 술 장사하는 데는요, 교회는 뭐 꾸미는데 막 그렇게 아깝습니까? 술집 꾸미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식당 꾸미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깝고, 교회 꾸미는 거는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몰라 그래요. 그죠? 영적인 걸 몰라 그래요. 그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50개 주에 예배 드리라고 대통령 명령을 각 주에다 내렸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신자라.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 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게 교인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하여튼 막 그 여자 스캔들도 100명도 넘어요. 저 뭐 교인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런 식으로 살면서 막 교회, 맨날 교회라. 근데 이 사람이 어제다 이제 대통령의 명령으로 50개 주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특별히 더 기도해라. 이제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술집, 이런 데는 왜 영업을 하고, 식당 왜 영업을 하고, 대한민국,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술집, 식당은 하면서 교회 예배만 갖고 시비를 왜 겁니까? 그 마귀자네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 그래요. 코로나19를 퍼뜨리는 데는 술집이 훨씬 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술 따라 먹고 음식 같이 나눠 먹는 게 전염이 그렇게 강하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눌 때가 훨씬 더 그 전염이 강하대요. 그런데 교회 예배가 원인인 줄 알고 교회만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들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우리 안양에 지금 난립니다. 안양 1번가에 그 일본식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퍼뜨려가지고 지금 3번 원광대학 그 병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폐쇄당했어요. 그 간호사가 또 그거 가가지고 뜩 해갖고 지금 난립니다. 뭐 거기 또 3번에 있는 커피숍에 그 사람 들렸고 담배 피우는 박스에 들고 다 그 5대 문자로 그 담배 피우는 그 금연 거기 또 담배도 피우고 뭐 여자가 무슨 담배까지 피우냐 돌아다니면서 그 금연씨가 담배 피우고 거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빨리 검사 받으라고 지금 문자 다 보내더라고. 그 버스 정류장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 들어가서 피우는 사람들 빨리 검사 받으라고. 또 커피집에 지금 사람들이요 이 본질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교회가 정말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물질을 갖고 사람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후대를 위한 시스템 세우는데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좀 저한테 후회할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주시고 청구만 하시면 아이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래. 그래 나온 거 어떡합니까? 그럼 업자하고 바로 통하고 바로 하시려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한테 맡기는 사람이 바보지. 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요것만 다 하라 그러지. 예? 제 성격이 안 하면 안 했지. 여러분요, 교회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 일에 투자하는 거는요, 최고의 저금인 거예요. 그죠? 내 집 꾸밀 때는 막 돈 엄청 들여서 잘 꾸미고, 교회 질 때는 막 아까워하고 발발발 떨고, 어디 헌 거 주워다가 막 갖다 놓고, 의자 막 어디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다 놓고,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있는 의자 주워다가 교회 쓰고, 자기 집에는 의자 좋은 거 갖다 놓고, 집보다 더 좋게 교회를 꾸며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지, 사람이. 아유, 뭐, 교회 그렇게 뭐 비싼 거 왜 합니까? 집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할 때 내 마음을 실는 거예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발견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투자해야 돼요. 정말 교회는 어디 가서 헌거 써다가 갖고 온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시험 들어요. 교회는 가장 구별되고 좋은 거, 귀한 거, 소중한 거 기도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디 쓰다 남은 거 못 쓰면 갖고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최고 좋은 거, 뭐든지 가장 귀한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인 되셔야 돼요. 그죠? 많이 작은 걸 해도 귀하게, 정말 우리 후대들이 쓸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나보다는 우리 후대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요, 아직 저 유럽 사람들하고는, 후대를 사랑하는 유럽 사람들 내가 보면 느낀 게 있어요. 신발, 자기가 쓰던 어떤 물건 있잖아요. 천연 가죽 해갖고요. 유럽인들은 우리처럼 막 마트에 가서 신발 사고 이런 것보다 정말 그렇게 제가 그 독일이라든지 가보면요. 주택지역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걸 신발을 이제 할아버지가 신던 신발 있잖아요. 가죽으로 된 진짜 천연 가죽 있잖아요. 그런 걸요. 그 무슨 기름칠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대문 앞에다가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앞에다 딱 놔두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쓰던 신발을 손주가 신어도 되도록 깨끗하게 관리해가 그렇게 해요. 또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구도요, 100년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이제 다 되잖아요. 깨끗하게 닦고 해가지고 또 앞에다 내놔요. 가져가시라고. 그게 유럽인들이에요. 뭐 우리는 일회용 썩어 버리고 막 또 만들고 사고,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죠?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유럽에 저 원목 사면은 내 손주들 때까지 쓰겠다. 내 손주들 때까지 쓰겠다. 유럽 원목 가구 사면은. 제가 그렇게 거기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아, 원목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얼마나 100년, 200년 써도 나무가 좀도 안 먹고, 쓰면 쓸수록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집에 작년에 이사를 가고 그러는데요, 요만한 서랍을 하나 했는데요, 제가 중고시장에 한번 갔어요. 중고시장 갔더니요, 딱 제 눈에 보니까 원목 가구가 그 서랍이 있는 거라.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딱 그 주인이 이 물건을 알아보시는 거 보니까 자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수입한 겁니다. 얼마입니까? 예,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엄청 무겁네요.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내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 임자를 만났으니까 갖고 싶으면 그래.
집에까지 그걸 배송해 가져오는데 3만 원이니까 얼마 줬어요, 내가. 그 자기가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 물건을. 여러분 중고 그 가구 길거리에 막 이사 갈 때 다 갖다 버리잖아요. 딱지 붙여갖고 돈 들잖아요. 그런 원목 그런 거는요. 주인 그런 거는요. 일반 이런 가구하고 또 달라요. 손주 때까지 써도 가구가 깨져서 못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후대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교회를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후손들이 돈 들이지 않고 완전하게 막 교회가 막 방음, 단열 다 시켜가지고 연료비도 막 엄청 안 들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후대를 위한 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그래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있는 거, 좀 먹고 썩고 없어질 거, 그런 거에서는 막 투자하는데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자.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는, 불신자들은 뭡니까? 뭐든지 지금까지 말했지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금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길거리에 서갖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남에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폼 잡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외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성도는요 뭐 해야 되냐? 성도는 하늘 배경을, 영적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아까 읽은 본문이잖아요. 이 보호자의, 여러분 보호자의,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성소를 회복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22절에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외적 변화보다 내적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2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로 씻어라. 이 물 씻음이 뭐냐? 이제 구약의 예배를 말하거든요. 구약에 이 물로 씻는다는 그 표현이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은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단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로 손을 씻어라. 우리가 행위로 죄짓고 우리가 행위로 실수한 모든 것들을 항상 성전에 갈 때 반성하고 회개하라. 그 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것을 잘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늘 우리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우리는 바른 걸 생각하고, 이게 손 씻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배려의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로 손을 씻듯이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손 씻어야 돼요. 세상에 쓰던 것, 때 묻은 것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우리 인간 간에 서로 상처되고 서로 막 잘못한 거 있잖아. 다 풀어야 돼요. 그게 손 씻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21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2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뭐냐?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는 큰 대제사장, 뭐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에요. 그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아까 부자 청년처럼 나는 누구보다 잘했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봉사만 하고, 내 친구는 너무 나쁜 놈인데 나는 그 친구보다 비교해서 훨씬 잘한다고. 이런 비교의식에서 선이 아닙니다. 그죠?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하고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한 돌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는 세상에 뭐 못난 친구 비교하고, 이웃 비교하고, 이웃 아주머니 비교하고, 이웃 아저씨 비교하고, 야, 저 아저씨는 술을 막 하루에 10병 먹는데 나는 한 병뿐이 안 먹는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최고의 선을 바라봐야 돼요. 기준이 뭐냐? 복음이 기준이라. 그리스도가 기준이지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한다, 나는 목사님보다 더 잘해,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딱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딱 본받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본받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 뭐 했느냐? 영적 체질을 세우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첫째는 애굽 체질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애굽 체질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애굽 체질은 우리가 그 애굽 체질은 예수님이 출애굽기 신명기 8장 2절 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인용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귀를 물리칠 때 사람이 밥 먹는 것과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2절 4절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에 먹는 게 다가 아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요, 우리가 애굽 체질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면서, 만나가 농사지어서 나오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떨어지게 한 게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밥은 뭐 농사지어 갖고 막 뭐 사냥해서 고기 잡아 먹잖아요. 그죠? 그 고기가 아니라 만나를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라.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걸 먹어라. 그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갖고 영의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라. 땅에서 나온 거 먹지 말고. 이게 만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그런 모든 불신앙 체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 체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생활하고, 또 여러분은 더 중요한 거, 우상 체질 버려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든지 섬기는 사람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된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사람 우상, 늘 사람 보고 쳐다보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저 사람은 여러분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존경하잖아요.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고. 왜요? 믿었던 것만큼 상처받아요. 사람을 바라봤던 것만큼 인간은 상처받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참 그런 게 많던구만. 저는 뉴스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막 집에서 뉴스만 들으면 딴 데 돌리라고 내가 텐트 돌려버려요.
뉴스가 좀 이상한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돈을 관리하던 그 여자가 그 위안부 할머니 모금액을 막 유재석이도 1억을 주고 막 기부금을 많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이날까지 국고보조금도 막 어마어마한 돈을 또 거기다 줬어. 나라에서도. 근데요,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 우리 정부도. 왜? 아니, 그 데모하면서 이 사람은 자식 유학도 보내고, 그 사람은 직업이 없는 여자예요. 그 돈 받아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여러분, 데모하는 단체들요, 전부 다 그 돈 때문에 데모하지, 나라를 위해서 데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정부도 그 돈 도와줬다는 것은 데모를 부추긴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 돈을 그 사람을 도와준 거는 그 데모하라고 자꾸 뒤에서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정부는 우리가 뭐 민간단체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시침이 됐지만 뒤로 다 밝혀지고,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뭐 해마다 막 수억씩 줬어.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데모하는 거지, 위안부 할머니로서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벌이에요. 다 사기야. 정말 있는 없는 욕 다 해도 성취하지 않아. 제가 4년 동안 그걸 봤거든요. 그 서울역에 우리 그때가 집회하고 할 때 보니까 이게 각각 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의버이연합이라고 했어. 뭐 어머니들, 학부모들 모임 있잖아요. 그것도 또 정부가 돈 도와주고, 국회가 또 뭐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고, 여당, 야당이 도와줘. 그 이제 정부 바뀌면 또 그걸 막 돈 먹은 사람 또 잡아놓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데모꾼들도 집에 처자식이 있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돈을 안 도와주면 그 데모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내내 데모 못해요. 우리 권사님이 막 1년 내내 서울대학에 데모하면 집에 살리면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러면 서울대 가서 맨날 1년에 앉아있어. 빨래는 누가 합니까? 식물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들이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운동,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운동 하는 거 없어요.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 노조원들이 돈 받은 회비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일 안 하고 그거 하고, 그게 직업이에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데모꾼들이 그 세상을 위해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돈벌이 직업의 수단이에요.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참 그 뉴스 나올 때마다 조금 씁쓸해요. 저런 사기꾼들. 응?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위안부가 어떠냐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 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사상에 빠져 있고요. 이념에 빠져 있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래요. 세상에요, 하나님 외에 선한 분 없어요. 뭐 위안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과도 그 사람 국회의원까지 됐던구만. 그 여자가 이번에 당선자가 됐어요. 공천까지 받아갖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음 말고는 선한 게 없어요. 다 그게 우상이에요. 사상과 이념에 빠진 게 우상입니다. 그죠? 그게 사람들이 놀아나고 좌파 우파 우상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복음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 체질을 만들자.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죠? 이 신명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말들을 부탁하는데 12장 8절에 보면은 소견대로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뭐든지 내 주장은 이렇고 네 주장은 이렇고 다 틀린 거예요. 저는요, 물건 하나 사도요, 기도하고 물건 사요.
하나님 이런 물건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고 열심히 사면 되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요. 제가요, 이번 주에도 기도 응답 받은 게 참 많아요. 여기에 이제 방충망에 떨어져서 이렇게 3층에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주님께 내가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목사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다 비용을 지불하겠어요. 그런데 대답을 해놓고, 방충망 어디서 해야 될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하나님, 방충망 어디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또 이번 주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몰고 길거리에 다녀봐도 방충망이라 써붙이는 데가 없어. 또 인터넷을 쳐봐도 방충망이 없어. 안양 방충망이 없어. 어디서 찾아야 돼? 그래, 저녁 때요,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안양월드 지하 주차장에 보니까요, 봉고차가 하나 서 있어. 봉고차에 방충망 써놨어. 거기다가 번호를 눌러갖고 안 받더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제가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내고 싶은데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고 문자 내놨어. 집에 들어가는데 전화 왔더라고. 그 내일 오후에, 지금은 시간,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언제? 내일 오후에.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 반청장 경적 내고 이제 다 재갖고 이제 수요일에 다시 갔어요. 그 응답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안 갔으면 그 차를 어떻게 받겠어요? 차에 그 써붙이는 번호 보고 눌렀어. 젊은이 와서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너무 고맙더라고. 막 그 지지번호 떴고 막 어제 한참 하고 갔어요,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뭐든지요, 우리 머리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누가 잘했다 못했다 실수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자.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내 맘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너희들 소견대로 하지 말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신명기에 부탁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해서 응답 안 받고 지들 멋대로, 지들 소견대로, 자기 옳다는 주장대로 해갖고 우상숭배하고 완전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 생활에도 체질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체질을 만들어서 뭐든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예배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 예배 체질은 뭐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예배 체질.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모이기를 안 와. 이 코로나19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이는 게, 가뜩하나 안 모이는데 사람들이 또 안 모여.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 체질, 예배 체질, 또 우상숭배하는 체질, 이거 다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 없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참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